제목이 밀가루인가 누룩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OECD 국가가 29개 국가 맞지요? 제가 알고는 29개 국가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국가가 이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또 대부분은 이제 아메리카에서 우리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이런 나라, 멕시코,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OECD에 속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 세계의 어떤 정치나 경제, 원조, 협조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나라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들이 대부분의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거기에 OECD에 소속돼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이고요. 유럽의 국가들이 단연코 OECD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참 가난하고 무식하고,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참 낙후돼 있던 우리 나라였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이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자긍심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현재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어떤가? 우리 선교비전학교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요 현재 20세 미만 인구의 30%가 이미 무슬림입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라고요. 프랑스의 20세 미만.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대는 전부 기독교를 떠나고 무슬림이고요. 2027년에는 5명 중 1명,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한 4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프랑스는 완전한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영국은 무슬림이요. 처음 무슬림이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약 한 30배가 영국의 무슬림이 늘어났고요.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선교 현장에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현재 15년 이내에 인구의 50%가 무슬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벨기에 인구의 25%, 신생아의 50%가 무슬림, 2025년까지 유럽 어린이의 약 한 50% 가까이가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지금 어떤 그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독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이 개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독일,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독일 연방 통계청에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국가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 출생이 약 한 1.8명인데 비해서 이슬람 국가의 자녀 출생률은 8.1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메리카나 이런 데로 전부 유럽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누가 전부 다 가냐면 무슬림들이 가게 됩니다. 가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쓰러뜨려서 무슬림화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 사원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는 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알 카다피라고 하는 리비아 대통령, 그건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2, 3년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잘 아시죠? 알 카다피, 뉴스더니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라가 칼, 총, 정복 전쟁 없이 유럽에서 승리할 것이다. 20, 30년 안에는 반드시 유럽은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무슬림들은 더 이상 테러도 총도 칼도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30년 이내에 알카다피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알라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미국, 우리에게 가장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주었고요. 헌신된 어떤 선교사들의 비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시키는데 미국 1970년대는 약 10만 명의 무슬림이 있었는데요. 현재 2008년도에는 900만 명의 무슬림, 약 9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고요. 많이 죽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은 모든 나라에서 급격한 성장, 그리고 기독교를 전부 잠식해 들어가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슬림으로 온 세계가 종교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슬림이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약해서일까요? 왜 유럽을 포함한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이, 돈이 많은 나라들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 OECD 국가라고 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끄는 나라들이 왜 무슬림으로 전부 개종이 되어지고, 왜 잠식되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무슬림 국가로 점점 되어져 가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라 아무리 톱으로 켜고 칼로 찌르고 작두로 자르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절대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독교가 코란에 무너지고, 성경이 왜 코란에 잠식되어지고요, 왜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에 잠식되어지고, 왜 기독교인이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요, 왜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여러분, 주일에 시험이 참 많습니다. 태권도 시험도 있고 사법고시도 있고 토익도 있고 모든 시험이 대부분 주일에 치러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게 좀 높아지거나 합격을 해야 돼. 주일에 시험, 주일 예배 빠지고 시험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요거 애매합니다. 주일에 시험을 포기하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럼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못 봐요. 그럼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못 따요. 자, 요거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이거 고민돼요, 아주. 현실로 오게 되면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한번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명문대학 출신인데 자기는 그래서 주일에 보는 시험은 절대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도 못 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시험을 제대로 응시하지를 못하니까 뭘 나타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명문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럴 때 수많은 댓글을 달린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주일에 예배, 진리,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젊은이들이 시험을 치러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실력 있는 청년들이 시험을 보지 않아서 고시에 패스하지 못하고 영어 시험에 패스하지 못해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도태가 되어진다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애매하죠. 여기까지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은 더 해야 되고, 그것이 주일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 될 상황이라면 주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져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시에 패스하고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기독교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이, 더 높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빠지면서
고시를 보고 시험을 봐도 괜찮다라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 아니요,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한 주 빠져,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아마도 90% 이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가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폄하해서 말할까요? 밀가루. 밀가루 서말, 누룩과 싸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정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시니까 응급실에 이 어르신들이 오래 계시고, 그리고 심하게 앓고 나면 뭔가 이제 이 정신이 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오랜 시간 아니지만 응급실에서 한 5일 계시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늘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안하면서, 그래서 대부분은 링거를 빼버립니다. 링거를 빼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링거를 빼고 그래서 막 피가 막 묻고 막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막 그 링거도 막 열어요. 막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럽죠. 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시지? 야, 큰일 났다 이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럼요. 계속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다른 말 하고, 막내 재수 씨 보고 조카밀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어머니 치매가 오셨나 보다. 큰일 났다. 걱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을 먹였죠. 계속 구약과 신약을. 드시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어르신분들은 자꾸 집을 나가니까 환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방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회복되시고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고민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전에 환희가 가서 할머니를 보고,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고, 얼른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는 환희가 찬양하니까 오고, 아버님이 가서 이렇게 간호를 해드리고. 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김성주 사님이 아버님 보고 아버님 그냥 오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고 오자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별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님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환희도 그냥 예배 드려라. 그리고 비워라. 그래서 아버님이 참 감사하게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예상 바뀌었어요. 왜냐면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셨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하신 시간보다 40분에 일찍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차가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오셨어요. 지금 어머니 혼자 계세요. 김성주 집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데 이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이거 지켜 드려야 되는데 맡깁시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것입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 사람 예배를 포기하랬더니 우리 세연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연이는 예배 안 드리나? 세연이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 맡기고 왔어요, 여러분.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 나가실지 모르시는 분 치고 혼자 두고 우리 가족들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지 마시고 치지 마시고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사실 한 겁니다. 불안한 게 사실이죠. 조금 전에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들었을 때 대부분은 한 번 빠지더라도 고시에 패스해서, 그래서 외무관이 되고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한 번인데 한 번 빠지는 건데 타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가루다 이렇게 말하게.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요, 세상을 돈이 더 많으면 돈 많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번 기독교인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 아래서 많이 발전했습니까? 창궐했습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편만하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 신앙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런 어떤 명성에, 이름에, 위치에, 재산에 있다고 한다면 왜 유럽 국가들이 왜 무슬림에게 잠식당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봐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 보이지? 잘 사는 거 보이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 훨씬 더 강력히 전달될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전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결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곧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 라고 하면서 밀가루와 누룩, 서말의 가루와 한 줌의 누룩이 대결을 펼치게 되면 천국은, 복음은, 믿는 사람은 밀가루 서말을 단시간에 부풀게 하고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하고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건 밀가루 서말이 아니라 한 줌의 누룩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밀가루 3말, 가루 3말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4말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까? 5말? 이래서 이제 시간 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3말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3말 가지고 4말, 그래, 세상 3말, 가루 3말, 우리는 좋다. 우리는 좀 더 한 말 더 보태서 4말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40말 가지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밀가루는 밀가루를 잠식시킬 수 없습니다. 가루를 변화시키는 건 누룩인 줄 믿습니다. 밀가루는 밀가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까? 사장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전부 복음이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원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도 강력한 능력,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CEO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돈 많이 번다고 전도 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로 세상을 상대하지 말라. 3말 가지고는 세상은 4말, 4말 가지고 5말로 세상은 다가요. 세상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누룩의 능력으로만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밀가루의 양으로 밀가루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력한 누룩이 되라. 양을 가지고 높이 있는 밀가루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돼야 되죠. 그것도 꿈을 포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강력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할 때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밀가루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누룩 한 주먹, 한 숟갈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어딜 들어가? 밀가루 속으로 쑥 들어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밀가루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룩을 이긴 것 같아요. 왜? 밀가루가 뒤집어 썼잖아요. 누룩 그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잠시 하면 어때요? 밀가루가 부풀어서 전부 누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성도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은 돈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국가는 돈은 많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하지만 그들은 힘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에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라도 기독교를 없이 해야 되겠다, 잠식시켜야 되겠다, 끝장내야 되겠다, 결국엔 무슬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은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밀가루 들고 나가려고, 주님은 누룩으로 살려고 하는데 밀가루들로 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컴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저거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그래서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룬다.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자는 먼저 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책에서 보니 그랬대요. 힘이 조금 있는 사람은 작게 이루고 힘이 큰 사람은 크게 이루고, 그러니 개인적인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힘을 길러라. 능력을 키워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한 능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어떤 힘입니까? 지식의 힘이요, 어떤 정신의 힘이요, 어떤 민족이요, 이럴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장관 되는 겁니까? 차관 되는 겁니까? 외모고시, 법무고시, 무슨 자격증 따는 시험에 다 붙으면 우리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까?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은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은과 금이 힘이지만 난 그거는 없다. 내게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세상이 하지 못했던, 은도 못하고 금도 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밀가루 서말이 아니라 누룩 같은 강력한 힘,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정신 바꿔야 됩니다. 왜 누룩이 자꾸 밀가루 흉내를 내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밀가루가 된다고 우리까지 밀가루 돼요? 왜? 여러분, 누룩, 강력한 힘 있는 누룩 말이죠.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누룩 말이죠. 바울은 로마에 돈다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화 시키려고. 뭐 다른 거 들고 성물 꾸러미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빈손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돈다발에 있지 않습니다.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세상이 다 시험 보러 가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리를 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흥할 것이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병 목사님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다. 최소한 다른 부분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그 부분은 아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빼고 복음 빼고 죄 빼고 지옥 빼고 이런 거 빼고 전부 격려, 칭찬, 위로, 소망, 희망 이런 것만 얘기해줘라. 그걸 가지고 전병 목사님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아니요. 나 하나도 뭘 가지고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은 나 하나도 뭐로 가지고 변화시켜요? 누룩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가루는 누룩을 무서워하지 더 많은 양의 가루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밀가루는 누룩을 정복할 수 없지만 누룩은 밀가루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루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밀가루가 누룩을 덮었습니다. 가루가 누룩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가루가 이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에 들어간 누룩이 잠시 후에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면서 전부 누룩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된 한 사람의 누룩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며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